오늘의 묵상 한 장은 민수기 2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민수기 1장과 2장이 같이 연결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2장 1절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실은 신앙 생활의 근거,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존재고, 그리고 말씀이 곧 역사가 되어지는 내용이 되어지죠. 자, 그 중에 우리가 1장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이제 야곱의 12지파 각 지파를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지파마다 이제 계수를 해서 지파별 숫자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리고 총 계수가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2지파를 계수한 이후에 12지파를 군대로 이제 재배치하고, 그리고 그 군대가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하는 그 모든 내용을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는 회막을 중심으로 이제 동, 남, 서, 북, 그래서 각각 네 방향의 세 지파씩 군대를 이렇게 편성해서 진치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 중에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위치적으로는 동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순서로는 선두 그룹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거기에서 리더 그룹을 누구로 보느냐, 2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유다 진영이 선봉이 이렇게 서는 군대가 되어진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2장 10절이에요. 이것은 방향으로는 남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동 순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두 번째 진영이 되어지죠. 거기에는 누가 이제 리더 지파가 되어지느냐, 르벤 지파가 리더 지파가 되어져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방향으로 본다면은 서편입니다. 자, 서쪽 이 내용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의 그 리더 지파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25절 내용을 보면은 북편입니다. 이것은 진영이 이동했을 때는 맨 후미에서 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리더 지파는 바로 단지파가 되겠죠. 그래서 왜 유다 지파가 맨 선두에 서는가? 이것은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계수된 순서하고는 조금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2지파가 이제는 하나의 회막을 중심으로 군대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지고, 각각 진영이 배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동 순서까지도 아주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2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자손은 각기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의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요,
진영의 군기, 그리고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것이 하나의 큰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군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어느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을 군기와 깃발을 통해서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방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이 동쪽 방향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 성경 여러 군데 내용을 보면은 동쪽에 대한 강조점을 굉장히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선악과 범죄 이후에 어디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까?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불순종한 이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는 어느 방향으로 오십니까? 동쪽으로. 그래서 성막 구조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성막들 문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어지면은 번제단의 은혜가 있고 물두멍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성소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문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동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방향 중에 동쪽, 이 내용이 바로 이제는 선봉에 서는 그런 군대가 속한 그런 진영이 되겠습니다. 그 진영 중에 유다 지파가 리더, 이렇게 지파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1장의 순서와 2장의 이런 어떤 순서 내용이 다른 것은, 자, 1장은 태어나는 순서이기 때문에 르우벤이 장자였잖아요. 그러면은 장자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가장 선봉에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제 이 선봉에 누가 서는 겁니까? 유다 진영이 지금 선봉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1장 계수의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가장 강력한 그런 어떤 지파가 선봉에 선다, 리더에 선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이 리더를 이미 예언을 해 놓으신 그런 장면이 있죠. 자, 창세기 49장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의 그런 유언적인 기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49장 3절 첫 번째 장자인 르우벤에 대한 기도가 소개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다. 여기서 장자는 사실은 부모의 대리의 역할을 맡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가 장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능력이다. 그래서 나의 기력이 시작이다. 비로소 남자의 힘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위강이 아주 탁월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그 다음에 물의 끓음같이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 아비 침상에 돌라서 더럽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태어나는 순서로는 맨 먼저 태어나서 장자가 되었지만 모든 것이 다 탁월하지만 결국에는 장자 위치에서 뺏겼죠. 민수기적 개념으로 본다면 선두 자리를 르우벤은 내어줄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역대상 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더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기서 칭찬받는, 찬송받는 내용은 왜 그런가?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리고 내 아비의 아들들은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12지파의 지휘관, 12지파의 리더, 이 내용을 유다 지파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규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팔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를 실로가 오기까지 하리니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리더는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장에서는 루벤이 장자로 소개되고 있지만 실제 군영, 진영을 배치할 때는 유다를 동쪽 가장 중요한 그런 방향에다가 이제 이동할 순서는 제1진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지파를 유다 지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민수기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르벤이 가장 선봉에 서고 가장 리더 지파가 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창세기 49장 그리고 역대상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바로 이제 아비의 침실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이 박탈되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가 맨 선두에서는 바로 지도자 그런 어떤 지파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군대 진영에 해당되는 이 내용은 세 지파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5절에 보니까 이사갈 지파, 그리고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스불론 지파, 이렇게 소속이 됐죠.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지파가 동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이제 동쪽 진영에 그런 어떤 주둔하게 되어지고 이동할 때는 이 세 지파가 가장 선두에 서서 진행하는데 그 세 지파 중에서도 리더 그룹을 유다 지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이 내용은 이제 육적으로 먼저 태어났던 르벤을 중심으로 세 지파가 한 군대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래서 방향은 남쪽에서 진을 이렇게 치게 되고 이동할 때는 이제 두 번째 진영에 해당됩니다. 2장 16절 내용을 보면 르벤 진영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만 1,450명이라 이들은 제2대로 진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친 순서대로 그 다음에 각각 위치에서 그의 깃발을 따라서 앞으로 진행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가장 중심부에서 중심부 앞에 제1진 그리고 제2진 유다 지파와 르벤 지파가 그리고 그 중앙에 회막이 있고 이어서 제3진 제4진이 후에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할 때도 가장 진의 중앙에 회막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막을 이동하는 지파를 레위 지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회막 가장 근접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 지파가 가까이 와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 역할, 이 내용이 레위 지파가 핵심적으로 이 부분들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진이 18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18절 내용을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의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베냐민 이 세 지파가 하나의 군대를 이뤄서 이제 서쪽 해가 지는 쪽 바다 쪽 이 내용에 지금 세 번째 이동하는 그런 어떤 지파가 되어지게 됩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제 3대로 진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행할 이런 내용은 단지파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아셀과 납달리 이 지파가 해당이 되어져요. 그래서 같이 세 지파가 바로 하나의 군대로 이제는 맨 후발대에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선두도 중요하지만 맨 후미도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에 두 번째로 수감하는 가장 용맹한 단지파를 중심으로 진영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회막을 중심으로 동남서북 진을 배치하고 그리고 각각 제1진, 제2진, 제3진, 제4진 이렇게 지금 이동하는 이런 순서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러한 진 배치에 이제 하나의 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자, 첫 번째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지파 내용을 공통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모두가 다 레아의 아들을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르벤, 그 다음에 시몬, 갓 이 세 지파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레아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갓 지파의 그 경우에는 이제 그 몸종인 실바의 첫 번째 아들 갓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소통이 지금 잘 되어지는 내용이다. 왜? 혈통적인 형제를 중심으로 진을 배치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서쪽에 내는 내용은 이제는 모두 다 세 명이 뭐예요? 라헬 자녀들을 이렇게 세 지파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진행하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후미에 섰던 이런 세 지파 단, 아셀, 납달리 이 내용은 공통점은 몸종이 자녀들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비라와 실바의 아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군대를 편성할 때 목의 중심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혈통 중심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는 가장 기초는 화평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심부에 바로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지는 이 진배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출애굽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서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그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의 여호와의 군대로 편성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진영으로 배치되는 그런 모습을 민수기 2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군대로서 승리할 것인가 하는 그 원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여호와의 군대는 성막을 중심으로 훈련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면 동남 서북 이렇게 진을 배치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진의 중앙에는 회막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거주를 하고 그리고 회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늘 회막 중심 사고입니다.
자, 그렇듯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는 살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모든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졌을 때 여호와의 군대로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런 어떤 비결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계속해서 2장에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2장 9절 그리고 16절 그리고 24절 3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공통적으로 제1대로 행진해라, 제2대로 행진해라, 제3대 제4대로 행진하라 그랬습니다. 진치기도 하지만 행동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심부의 2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행진할 때 그냥 지파만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앙에 무엇을 중심으로 행진을 하느냐, 바로 회막을 중심으로 행진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은 그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법궤가 움직여지고 그리고 회막이 이렇게 정중앙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엄청스럽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기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민수기 2장 33절 3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래서 각기 이런 종족의 길을 따라서 진치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치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는 그 기준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치기도 하고 진행을 하기도 했다. 바로 순종 훈련이 되어져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회막 중심,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어떤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끝으로 한 가지, 자, 2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누구다 그랬습니까? 나손이다. 여기서 나손이라고 하는 내용은 예언자예요. 가장 선두 그룹에서 지휘관을 세운 내용은 용맹스럽고 전략이 탁월하고 그리고 리더십이 출중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보통 군대의 그런 지도자, 지휘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맡아서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이런 자가 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싸움의 그런 출중한 능력도 중요하고 전략 전술을 짜는 지혜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배경이 되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가장 선두에서 지휘관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명의 지휘관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서 공통점은 전부 다 엘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5절에 느다넬, 7절에 엘리압, 그 다음에 10절에 엘리술, 12절에 슬루미엘, 그리고 14절에 엘리아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의 이름 속에 붙어져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영의 각각 지도자들은
지휘관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렇게 지휘관으로서 우리 주님이 배치해 놓은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12명의 지도자 중에 무려 9명이 이름 속에 엘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군대의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장에서 12지파에 대해서 계수하고 계수된 내용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은 강력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가 이제는 동쪽, 그리고 맨 일진 선봉에 이렇게 서서 여호와의 군대의 중요한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이어서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시몬 갓 지파, 그리고 제3제대인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을, 그리고 제4대인 단, 아셀, 납달리, 그래서 마지막 이제 내용도 숫자적으로 두 번째만은 가장 용맹스럽다 하는 단을 맨 후미에 이렇게 배치해서 여호와, 이제 군대는 바로 목의 중심으로, 혈통 중심으로,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그런 어떤 순서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군을 배치하는 그 원리를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하는 세 가지의 기준, 회막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하는 그 비결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 기초에 실력과 능력을 겸비해 정말로 주의 뜻을 이루며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모든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